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또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건축헌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와 구제, 그리고 모든 삶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양식에 통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큰 힘이요 능력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무엇으로 평가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연봉, 학벌, 아파트의 평수, 고급 승용차, 그리고 SNS 팔로워 수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숫자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보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비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지요. 나보다 앞서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선 내 자신이 자금을 보고 주눅이 들고,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감을 가져서 그 사람을 낮게 깔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까? 아니면 나는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고민하며 지내는 시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은 비교 속에서, 우리의 혼란한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이 정답일까,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한한 경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우리의 깨어진 가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종류대로, 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후에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만듭니다. 그 뭔가를 만들면 그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지요. 어떤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그냥 의뢰히, 손녀가 주는 처음 편지인데 그냥 의뢰히 받고 그래 기특하구나, 그래 고마워하면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그 아이는 다시 그 편지를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바쁘게 지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또 갖다 드렸어요. 그래 고마워 하고 편지를 또 다시 한 곳에 놔뒀어요. 받아서 그래 너무 고맙다,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데 이렇게 이쁜 글씨로 썼고 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가방에 넣어놨으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식탁에 올려있는 그 편지를 그 동생이 가지고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으악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여러분, 그 아이가 주어진 그 편지가 아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안 귀했을까요? 귀했지요. 손녀가 내게 준 사랑의 편지를 그 준 것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서 우리 지으신 사람이 귀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또한 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모가 뭘 준비하죠? 아이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면서 아이가 지낼 수 있는 방을 꾸밉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입을 옷이나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그 방에 하나씩 채워갑니다. 왜 그러지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왜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요?
곧 태어날 아이, 내게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미고 그에 필요한 용품을 꾸며서 그가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배려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인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엄마 아빠가 집에 살다가 자식들은 잘 모르죠. 그 집이 사글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사를 갑니다. 12평에 살다가 18평에 이사를 가요. 그럼 자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렇게 큰 집으로 이사 가는구나 라고 해요. 그러다가 친구 생일잔치 때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 집은 30평이에요. 그럼 어때요? 말은 못하죠. 내 방도 없고 우리 집은 좀 좁은 것 같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32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와, 신났죠. 그 집이 전세든 사글세든 자기 집이든 상관치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소리칩니다. 드디어 내 방이 생겼구나라고 소리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수고하여서 그 자리에 올라온 그 노력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에게 성공의 여부와 우리의 행복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왜 귀한지, 우리가 왜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오늘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예쁘신가요? 그 예쁨은 누구의 기준이죠? 나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옆에 계신 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는 왜 코가 그렇게 생겼니? 너는 왜 눈이 그렇게 생겼어? 야, 너 참 얼굴 크다.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넌 왜 뚱뚱해?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사람의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날씬합니까? 뚱뚱합니까? 대한민국의 표준입니다. 표준. 표준보다 제가 조금 부었어요. 제가 조금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표준은 그 자기 키에 거의, 예전에는 10을 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기 키의 몸무게가 그대로 적당히 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가 176.6,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반올림에서 177. 그러면 제 몸무게 몇이어야 돼요? 77이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부었을 뿐이지, 결국 뭐 이쁘지 않은 몸매는 아니죠. 네. 제 스스로 자화자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을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2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거친 단어로서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군림하는 독재자의 그런 어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라, 결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십니다. 이 땅의 왕이시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살고 계신 집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 근데 원론적으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누구 거냐면 여러분께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진 통장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왜 통장에 가진 것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진 건물만, 땅만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네 것, 내 것 편을 가르고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을까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보다 빠른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보다 힘이 센 동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동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하늘을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사람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달려도 치타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고 하고 가장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독수리를 맹수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왜 사람에게 그 직임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와 맹수와 같은 자들에게, 같은 피조물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보다 뛰어나지를 못해요. 사람보다 빠를 수 있지요. 사람보다 더 좋은 눈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고요. 더 좋은 귀를 가지고 멀리 있는 것까지 들을 수 있고요.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러죠.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들었어요. 배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들었어요. 치타가 아무리 빠르지만 치타는 가다가 힘에 겨워서 멈춰서 섭니다. 차는 기름만 만땅 채우면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 우리의 깨어진 가치는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풍요를 누리며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했지요.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짐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직임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형상이 무너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형상을 보내셨는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시는 형상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고백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보고는,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완벽하게 100% 완벽한 조화, 완벽한 안식,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셔서 전혀 손색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다, 만족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인간은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히 좋았던 세상이 죄로부터 심히 깨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심히 깨어져서 질서가 없는 이 세상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해 보이실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증명해 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봐봐.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있잖아. 인류로 보게 되면 수억만 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의 역사는 6천 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6천 년 동안 이 지구는 변함이 없잖아. 누군가가 이 지구를 받들고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체도 우주 공간에 스스로 떠일 수 있는 물체는 없어요. 비행기도 하늘을 날지만 연료가 다 되면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아무리 물 위에 떠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그 배는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들 비행기를 날려도 여러분,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10초 안에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잘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행기는 이 공간에 있는 그 바람을 가르고 나르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종이 비행기. 1분씩 2분씩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어요. 똑같은 힘을 던지는데 그래도 그 비행기는 나중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이 땅에 존재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행성 물체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 30여 년 전인가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고 말했던 성철 스님, 세상의 많은 불교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에게 바른 삶을 살게 했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는 죽으면서 그의 자서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서 나는 결국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라고 썼어요. 이게 인터넷에 그리고 SNS 글에 사방으로 한 달 정도 오고 가고 했어요. 그때 다운받아 저장해 놓을 걸 제가 저장해 놓지 못해서 저도 그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했던 그가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천국에 가는 방법을 말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진리요 길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낼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참 진리를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죄가 없는 상태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이 났고,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진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아닌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너는 성공했니?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셨어? 그 결과가 뭐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에게 내가 믿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막 진급이 쫙쫙쫙쫙쫙 돼요. 예수 믿었더니 하루에 1,000만 원씩 통장에 팍팍팍팍 들어와요. 예수 믿었더니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아픈 것이 하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 한잔 먹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해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돈이 있어도 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서는 우리가 그 어떤 가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이가 귀한 거예요. 제시가 온유 이뻐 안 이뻐? 이뻐요. 왜요? 내 자식이거든요. 이나 아버지, 네, 이나 얼굴 보니라고 저를 안 보고 있어요. 이나 아버지, 이나 이뻐 안 이뻐요? 이쁘대요. 왜? 내 새끼니까.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 어른들을 보니까 저도 이제 어른 축에 아직 속하지 못하지만 조금 더 어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기를 보고 어머 이쁘다, 어머 왜 이쁘게 생겼니 하고 딱 돌아서서 아 근데 쟤는 뭐가 못생겼어. 제가 좀 그래. 왜 그러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이쁘다고 말했으면 끝이에요. 끝. 얼마 이뻐요. 왜? 하나님이 오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이쁜 모습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내가 이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요. 세상에 그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나는 지식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내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에도 못 미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기준일 뿐이고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돈 1원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아내, 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시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